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우리 앉아서 교도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함으로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일입니다. 특별히 고난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 인도하고 구원을 시키려고 하다가 그만 잘못해서 실패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미 아셨고, 그리고 그것을 많은 곳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잔이 너무나 무섭고 무겁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은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혹은 실패를 해서 당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그 구약에 예언되진 모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보는 예수님, 그들이 보는 메시아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선지자가 전하는 그것을 누가 믿었느냐, 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가르침에도 누가 믿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은 같은 말인데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왕을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왕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이 와서 자기들을 구원하고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 자신들을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왕 대신 예수님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그 백성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구약의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을 것인가, 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오늘 이사야 53장인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은 연한 순 같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가 30세에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30세 정도면 굉장히 청년이고 그리고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나이 같지만, 성경에는 사실 30 정도의 나이를 소년이라 표현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어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뿌리 같다, 나온 뿌리 같다. 말라 비틀어진 어떤 그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예수님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아주 초라하고 아주 그러한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로 끊임없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가장 변두리에 있는 깡촌 중에 깡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깡촌에서 나온 보잘것없는 존재란 얘기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서 나시긴 했지만은 거기에서 오셨다 이랬으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그래도 가장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그리고
거룩한 성에서 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지만, 물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지만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이 신약에서 헬라어로 번역될 때 헬라어로서는 예수라는 말이지만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독교를, 예수님을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뭐라고 말하느냐,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시대의 무덤 중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무덤이 100개도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을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정말 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조상의 이름을 자녀들이 이어받는 그러한 자기들의 이름의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만 해도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수도 없이 많고 유대인들 중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예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구별로서 뭐라고 성경은 말했습니까?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자, 여러분, 이런 나사렛, 정말 깡촌 중에 깡촌인 거기서 나온 예수, 그런 사람이 뭐가 될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신뢰하지 못한 많은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리고 마치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는데 얼굴을 가린다. 얼굴을 가리는 것은요,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얼굴을 가립니다.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버림을 당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 보면 예수님을 그들은 바알세불이 미쳤다, 귀신이 들어가서 저런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본문의 예언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외면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고 주님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시편 41장 9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의미가, 여러분, 일어나서 그를
치는 그런 행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식사의 자리에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 그를 향하여 칼을 찌르는 그 모습과 같은 것이 배반이고 대적하는 것인데, 바로 그가 누구? 내 떡을 나눠 먹던.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에 한 조각의 떡을 찍어다가 가져다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내가 떡을 찍어다 주는 그가 나를 팔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시편 55장 13절에 뭐라고 했느냐? 그는 나의 가까운 동료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재미있게 성전에서 함께 논의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룟 유다가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팔았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미 스가랴서에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가, 내가 그들이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는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품삯을 삼는지라. 이 품삯이 뭐냐? 예수님의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을 팔아버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스가랴 11장에 이렇게 예견된 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또 은 30에 팔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스가랴 11장 13절에는 그 삭슬 토기장에 던지라기로 내가 곧 그를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 던지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토기장에 던졌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동일한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양심에 찔려서 그 은 30을 도로 성전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고 죽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는데 그만 그 나무가 부러져 가지고 둥그러 가지고 창자가 가지에 찢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 나와서 고통스럽게 그의 마지막을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은 30을 던진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그 은 30을 거두어서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에 넣어줌이 옳지 않다 하고, 7절을 보니까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를 삼았으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예수님의 모든 일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을 받으신 모든 것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실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그대로 하나하나 정확하고 세미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부인을 당할 것도 말씀했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53장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런 고난이 정말 어떤 고난이었는가를 세밀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시편 22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쌌다. 여름 황소가 들이받는 것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애워싸는 모습, 이것은 로마의 군병들이, 유대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아. 여러분, 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빌라도에게 소리치며 부르짖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많은 고난으로 인하여 물같이 쏟아졌고 내 뼈가 얼어졌고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내 힘이 말라 질그럽 조각 같고 내 여근장에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하나하나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그러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신약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시편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정말 세미하고 그리고 놀랍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개들이 나를 둘러싸며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여러분, 수족이 뭡니까?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그러한 행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가 17절 보니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뼈를 셀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셀 수 있습니까? 깡마를 때,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른 건 그래서 뼈만 남아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뼈가 다 보일 정도로 몇 개의 뼈가 다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가, 얼마나 끔찍한가.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내 뼈를 다 셀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가 이 18절에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예수님이 잡히고 나서 군인들이 뭔 짓을 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서 이걸 찢지 말고 누가 제비 뽑아 얻나, 제비를 뽑아 그것을 한 사람이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서 예언되어진 그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지어놓은 것이고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은 우리가 안 믿어도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자의 기록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기록자들이 다른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니면 여러분 구약에 일어난 그것을 그냥 가짜로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서 써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입을 시킨다? 그럼 굳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초라하게 죽어야 된다, 죽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 그냥 더 어떤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대단한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다가 간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에 보면은요, 그 부처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뚱뚱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온통 얼굴도 뚱뚱하고 몸도 뚱뚱하고. 여러분, 과거에 어떤 그 화상들 이런 거 보면은요, 포대화상이라는 그런 거랑 달마라든지 이런 거 보면요, 배가 튀어나올 만큼 튀어나와요. 막 배가 늘어지게. 왜 그런가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렇게 배가 부르니까 저게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저런 소망을 주는구나. 그래가지고 부처들은 다 갖다가 뚱뚱하게 만들어. 사실 여러분, 그 부처가 사실 죽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고요, 죽을 때 그가 식중독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러기 전까지만 해도 고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도 이 땅에 있을 때 굉장히 비쩍 마른 몸이었을 거예요. 말도 못한 말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미화를 시키는 거예요. 막 뚱뚱하고 그냥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런 살들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이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믿는 저것이 저렇게 뚱뚱하고 넉넉한 그런 모습을 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거의 모든 부처상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도 만들려면, 조작을 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가장 고통스럽고 멸시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아, 이런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아니, 그런 고난을 당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예수님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히브리 9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받으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스가랴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와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죄가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뭐 세상 사람들 제멋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다 용서하셨지만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죄사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만 모든 죄와 허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 모든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그게 이단이에요. 구원파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이 다 용서했잖아. 여기 단번에 다 없어졌고 세상의 죄가 다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안에 와야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가가지고 바깥에서 자기 멋대로 사는데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벗어나면은 여러분, 그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나이가 많아서 내가 교회를 못 나올 수는 있어요. 집에만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교회하고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졸업했어, 나는 이제 교회 안 가도 돼, 예수 안 믿어도 돼. 여러분, 이렇다면은 문제는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하여집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약속된 모든 말씀대로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